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에 또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비가 오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을 재충전하라, 영혼을 재충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축구나 뭐 농구 이런 또 럭비 이런 경기들을 보면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하프타임을 쉬죠. 그래서 작전을 재구상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잘 쉬고 또 작전을 새로 짜면 그 다음 후반전이 더 쉬워지고 또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이긴 한데 또 이렇게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나와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프타임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많더라고요. 많지는 않는데 몇 권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앞만 보고 이제 계속 달려간 거죠. 대학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미친 듯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승진을 막 해서 위로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상처투성인 거예요. 부상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자녀들과도 서먹해지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남들도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내면 또 안쪽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피로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한번 가치 있는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썼던 이 책이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전반전을 이렇게 뭐 속도만 냈다면 후반전에는 정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책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실 여호수아 이 전체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이라이트다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에 좀 빠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간의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에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가 더 기뻤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이성의 전리품들을 다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면서
그 기쁨이 더 컸는데요. 그래서 그 승리 이후에 이들이 다시 이렇게 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축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보면 30절과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신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왜 그걸 즐기지 않고 이렇게 에발산으로 데리고 간 것일까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한 것을 말씀을 시행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신명기에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여리고성 또 아이성 가나안의 정말 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나서 사기 충만해서 막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이 에발산으로 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어떤 이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계략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앞전의 전쟁들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헌신한다는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막 기세를 몰아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에발산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원래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희생 자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물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왜 에발산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에발산은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 에발산이었어요. 근데 에발산이 왜 저주의 상징이냐? 이걸 또 설명해 드리면 에발산이라는 데가 이제 해발 940m 되는 높이에 있었고 또 이 에발이라는 말 자체가 나뭇잎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위밖에 없는 그런 민둥산이죠. 초목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남쪽에 그리심산이라고 좀 있는데 그 산 때문에 항상 그늘이 지는 거예요. 이 북쪽의 에발산은. 그래서 이 저주와 어떤 곤고의 상징이 바로 에발산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이행한 건데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은 의미는 사실은 이 에발산의 제사가 바로 이 먼 훗날 이 골고다 언덕에서 또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 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이런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먼 훗날 자기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자기들이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노트북 이렇게 사면 사실 좀 아깝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잘 활용을 못해서 그 놀라운 기능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 작업만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왜 저걸 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오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의심도 하고 맨날 낙심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고 그 사랑은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사실 그곳은 결코 이런 저주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약속된 그런 장소라는 것을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저주의 인생에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야말로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정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자로다, 이런 신명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다 우리 편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무르는 곳이 다 축복의 땅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정말 힘든 곳이, 이런 고통의 땅이 어디 있나.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체가 형통과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것만큼 내 신분을 바꾸는 것이 없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수지 맞는 장사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수지 맞는 장사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이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내용이 31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기록됐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이 쇠 연장으로, 한마디로 인간의 정교한 힘으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이 율법대로 시행한 것인데 사실은 이 의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종류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꾸밈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소박하고 기교가 없고 꾸밈이 없는 예배. 한마디로 우리 다음 교회 예배 같은데 꾸밈이 없고 기교가 없고,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참 허탈하네요. 정말 자연스럽고 순수한 예배, 그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 앞에 변화를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이런, 한마디로 신상들, 뭐 제단들이 나왔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워낙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람들이 다 신들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가난한 마음을 받고 싶다. 너희들의 겸손하고 소박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피투성이인 채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예배지만 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허히 엎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예배라는 자체,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엎드리라는 뜻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또 울퉁불퉁한 그 제단 위에서 여호수아가 뭘 드렸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이거 원어로 보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에요. 그죠? 가나안 정복 중인데 이렇게 여러분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이게 정말 번거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군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이렇게 설정하는, 새롭게 다지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기도 했죠. 여러분 예배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진짜 승리의 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또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간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중에도 이거 다 접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바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실한 종들과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적군이 못 쳐들어왔어요. 못 건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오래전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봤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 다음해인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떤 제목이 나올까 그걸 궁금해했는데 그런 제목으로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더더더 내려놓음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제목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버드에 교수를 하시다가 몽골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인지 말인지 뭘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그 잃어버렸던 그 말이 조랑말인지요? 그런 말이 이렇게 예배 그 교회당 앞에 와 있더라.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뻔한 곳에 여러분 진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사실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일이죠. 사건이죠. 그렇죠. 그때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자기 종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기 가서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잡는 걸 예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에 올라가서 칼로 자기 아들을 정말 소중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급할 땐 2번씩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응?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뒤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도류에 기록을 했는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제사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돌에 새기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 아래 그런 백성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좀 지루해 보이는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묵묵히 지켜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인생이 좀 녹록지 않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마음에 법이 있는 사람들, 또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 자기 안에.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마음에 그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현대인들은 평안이 없죠. 또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많은 연봉을 받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정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악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평안히 자고 눕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영혼에 새기고 있습니까? 또 이제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에발산,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 앞에 선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그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 앞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가 섰어요. 왜 이렇게 섰느냐? 나도 몰라요. 사실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모와 이렇게 통관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 이런 저주를 상징하는 땅에 선 곳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거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큰 소리 낭독하는데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두 그룹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양쪽 두 그룹을 세워놓고 가운데에는 이런 레위 지사장들이 섰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낭독했겠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잘 들어보면 선택하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공부하든지 말든지 해. 맘대로 해.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밥 좀 먹어. 나 너 사랑하니까 밥 좀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이 저주의 목록들을 막 써놨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네. 저주가 너무 길어.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저주. 축복은 몇 개 없는데 저주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어떤 이 깊은 사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33절에 나왔지만 이렇게 양쪽 산에 세우신 이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직 축복하라고. 그렇게 양쪽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양쪽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낭독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 긴 말씀을 듣는 동안 여기 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또 고류민까지 섰다 그러는데, 고류민은 외국인을 말해요. 이방 외국인들 다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돼 있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떤 큰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어떤 섭리가 넘어간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신분사회 아니에요? 근데 거류민,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뜻은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 놓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다 반나절 이상 계속 모든 말씀을 다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하면서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정 듣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정말 듣는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느끼는 그런 마음만큼 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면서 이렇게 반나절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어린이까지. 여인부터 어린이까지, 외국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서서 들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말하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것들, 이제 좀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이제 방심하고 있구나. 해갖고 또 막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듣는다는 건 뭘 말해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여러분, 기름을 제때 넣지 않으면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차가 망가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제때 들을 때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고갈되고 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죠. 완전합니다. 무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나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승리를 부르는 원동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마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들의 돌아왔던 그 과거를 다 이렇게 돌아봤을 것이고 비추어서 생각해봤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말씀 앞에 비치면서 자기들의 비전을 새롭게 다졌을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그랬어요. 반응.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목회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할 때 반응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또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축복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